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 말씀 연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시작하는 찬미 335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아서 주 앞에 새 사람 된 것은 하나님 독생자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찬송할 구주의 은혜는 영원히 부를 것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이 귀한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345장. 우리 구주 십자가의 보혈로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의 죄를 씻어주는 능력을 이제 너 확실히 믿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너는 매일 주와 함께 다니며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 어디 가나 언제 무엇 하든지 십자가 붙들고 사는가?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구주 예수 신랑으로 맞이할 예복은 준비가 됐는가? 너는 그때 귀한 잔치 자리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나? 어린 양 피로써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마음속에 더러운 죄 내놓아 너의 죄 씻음을 받았나?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의 제목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한복음 연구 첫 번째 시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하는 복음서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 이 말은 헬라의 철학자들이 우주의 근본 원리를 로고스라고 하였는데, 요한은 그 로고스, 우주의 근본 원리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우주의 근본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 우주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기록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이 요한은 침례 요한입니다.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너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침례 요한이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정체를 알고 싶었습니다.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은 매우 겸손한 선언입니다. 이런 때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즉 그리스도가 된 존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요한은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요한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야가 맞다고 주장했다면 오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대중들은 진짜 엘리야가 친히 나타나서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침례 요한은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죽었지만 부활하여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는 모세 같은 큰 선지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날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그 선지자도 아니다. 침례 요한처럼 자신의 존재를 똑바로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너희에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침례 요한은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사람인데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에 대하여 구약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통치자가 시차를 나갈 때 그 통치자를 위하여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바로 메시아의 길을 닦아야 하였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침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길을 닦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5절, 또 물어 가로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침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침례를 주느냐? 요한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실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현재 너희 가운데 서 계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군대에서 쫄병들이 해야 될 필수적인 일은 고참들의 군화를 반질반질하게 닦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샌들이라고 하는 신발을 신었는데 그 샌들은 아주 더럽습니다. 이 주인의 신발을 벗기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주님의 신발을 벗기는 일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쫄병이 되는 일도 할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이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이고 요한도 그런 존재, 자신을 한없이 겸손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쫄병도 될 수 없는 우리를 주의 종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8절,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여기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의 베다니와 다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 상징으로 그는 요단강 물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는 침례 요한 이전부터 보편화된 예식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을 할 때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든 회개하는 유대인들도 침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 침례는 기독교의 예식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다음 날 예수님께서 요한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즉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어린 양표 가죽옷이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은 아버지께 질문하기를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발랐습니다. 성소의 희생제사에서 무수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수한 어린 양들의 희생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선언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표상된 하나님의 희생제물 메시아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한 침례 요한조차도 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은 메시아의 사역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인간은 참 무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깨닫는 데 있어서 매우 무지합니다. 그럼 요한은 어떻게 이런 선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이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감싸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을 때에 요한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표적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손을 펴서 예수님을 가리키며 부르짖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희생 제물을 희생 제사로 바쳤지만은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거짓 신을 섬길 때에 그 신을 달래기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 희생 제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 그 어린 양이 바로 하나님 신의 희생을 뜻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예표한 선언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세상 죄,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은 요한의 뒤에 6개월 뒤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요한보다 먼저 계신 분입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예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그래서 먼저 계신 분,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존재의 근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요한이 침례를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요한은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심을 보았습니다. 바로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하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은 성장하면서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성장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성장이 죄가 전혀 없는 아주 놀라운 생애라고 하는 것을 요한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로 침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시작하였고 또 그가 침례를 베풀 때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 자신에게 침례 받기를 요구할 것, 또 그때에 하나님의 신성의 표적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른 신격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는 엄청난 일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삼위일체, 서로 섬기시는 삼위일체,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이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은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높이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높이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높이셨고 성령은 또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위격은 서로 자기 자신의 위격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위격을 높이시고 또 서로 섬기시는 아주 겸손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제자 요한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여러 곳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또 예수님 스스로도 이 명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에 대한 언급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아들의 호칭을 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었고 우리도 예수님 같은 아들로 하나님께서 맞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생애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을 해결케 하는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 침례 사역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첫째는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는 그 선지자, 바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 예언된 그 선지자. 세 번째는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은 바로 주 하나님 예수님을 예비하였다. 네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다섯 번째, 요한보다 먼저 계신 이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섯 번째,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신격체로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우리를 위하여 이 호칭을 취하셨습니다. 결론은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분이 맞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의 칭호 중에 사랑받는 이름입니다. 침례 요한이 2번 사용하였고 베드로전서에서 1회 사용되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는 이 어린 양 칭호가 무려 27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총 30회 어린 양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 감히 신발끈도 풀어줄 수 없는 그분, 우주의 왕,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 변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자기 자신이 짊어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인간이 죄 지을 것을 아시고 창조하셨습니까? 그럼 창조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인간을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동 인형을 만들었다면 아마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지요. 그러나 창조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았고
자동 인형으로 창조하시는 것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더 차원이 높은 창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자유의지 선택을 잘못한 인간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 모든 책임을 떠맡으셨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 선언이 영원토록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죄의 책임이 없지만 죄를 짊어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애는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생애였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십자가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를 보아야 합니다. 어린 양의 생애를 보아야 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고 가는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의 뜻은 지고 나르다, 또 들어 올리다, 또 제거하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참 영감적인 단어입니다. 십자가를 예견하는 단어입니다. 지고 나르다, 들어 올리다, 제거하다. 저는 어릴 때 지게를 진 경험이 있습니다. 지게를 지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저는 좀 욕심이 많아서 제가 질 수 있는 것보다 너무 많은 짐을 지게에 지고 가다가 많이 넘어지고 또 굴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세도 지고 갈 수 없는 짐이 있는데 그것은 죄와 죽음의 짐입니다. 예수님은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바로 죄와 죽음의 짐을 다 지고 가셔서 들어 올리신 후에 제거하셨습니다. 지고 가는 아이로 십자가를 예견하는 놀라운 단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린 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린 양의 정신, 바로 예수님의 정신, 자기 자신의 책임이 아니어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어린 양을 바라보고, 또 어린 양께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그 어린 양,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애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352장.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 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크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린 양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름답고 선하신 우리 주님을 날마다 닮아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